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정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그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내 성령의 내용으로 깨달아서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들여짐 속에 우리의 순종 속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가 이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이 혹시나 공고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또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 안에 더 은혜를 도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하시고 능력의 축복을 도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의 입에서 선포 증거된 마음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바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께는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다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요소, 대적적인 요소, 그런 요소를 찾으려고 한 행위인 겁니다.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한가 봅시다. 주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 악하다는 것과 음란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뜻은 간음하다, 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관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 또 신앙을 버린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자인지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심각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앙에 반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알지 우리는 어떻게 셉니까?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내가 바로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만족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오늘 보면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눈에 보이는 이적을 찾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뭘 해결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뭘 이루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령 들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승계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데 믿음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속에 많은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느니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임재 개입하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힘든 길이고
더욱더 그게 나에게 고난의 길이지만 그걸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뭐예요? 선한 마음이죠. 그 기도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응답해버려. 그냥 응답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는 선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이 이루어지게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그거뭐지 빠른 게 없지. 내가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울 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자의, 너희 마귀로부터 난 자식이라, 악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바로 달리할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심령이요, 성령으로 내 영으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공허해. 항상 공허하다고. 공허하다 보니까 왜 제가 그걸 하느냐면요, 이 사람 딱 말하는 행동 삶을 보면요, 공허하니까 자꾸 육적인 거,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허한 거. 그런데 추구하는 거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한 공함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수가 넘치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주님의 목마름이 없는 심령이 되면요, 내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본 정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깊은 뜻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요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는가 봅시다.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요나의 가난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가난 표적.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가난 표적으로 큰 물고기에 상치어져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히 살아나옴으로써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것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셨던 표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저 땅끝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시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나에 관한 표적은 예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바로 예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 표적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확증이 와야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그 생명 믿음이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죠. 그 표적과 그 외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믿어지면은 의롭다 가시고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생의 생명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한 거죠.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확증을 보이신 거죠.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내 안에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의 삶이 보여지고.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에 대해서 40절에 보니까 40절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자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멸망한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요, 이야, 예수께서 나의 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 지옥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표적밖에 없다 이거죠. 그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41절과 말이에요. 42절을 보면은 이것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심판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누구 앞에 서요? 다 주님 앞에 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심판 때 다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41절 보세요. 니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 니네 사람들도 다시 주님이 재림할 자기 심판 때 니네 사람들도 다 심판 때에 다 쓰는구나 이 말이에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때 니네 사람들도 심판 때 앞에 다 쓰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렇죠. 왜 정죄를 합니까? 여기서 왜 정죄를 해요? 그네들이 요나의 증거를 듣고 복음의 증거를 듣고 모든 사람이 임금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 요나의 선지자 그 말을 듣고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살리는요 하나님 성령으로 영이신 보이지 않는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비침의 역사가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다른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흠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큰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듣지 못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 이루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어떤 말이에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 그리고 그게 선포 증거하는데 여러분은 뭐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깨닫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냐 이거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믿음의 신앙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신앙 자체를 버린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귀신, 악한 영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뒤에 연결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42절 누가 나와요 또? 심판대 누가 나옵니까?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시바 여왕이죠.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죄를 그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나라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일어나 그러죠. 시바 여왕도 다시 심판대 그 사람들도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의 지혜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거 증거되는 말씀이 듣는 길 가고 깨닫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심령이 공고하지가 않아. 여러분 심령이 공고해지는 상태를 한번 증거해 볼까요? 여러분 심령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럼 자꾸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 주변에 이런 사건 일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려. 내 마음이 공고해지면. 그리고 막 공고해지면 심령이 어떻게 짜증이 나잖아.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걸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걸린다고. 마음이 공고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겠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는 게 약해져. 그래서 공고한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공고해지면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지지 않으세요? 몸이 무겁지 않으세요? 그래 내 생각이 빠지죠. 내 생각이 들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내 생각이 내가 붙잡혀 있지. 그래서 이거예요. 이는 바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은 말이에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너희가 뜨겁든가 차든가 해야지 미지가 않은 것을 토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중립지대가 없어. 내 안에 계속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기쁜 뜻가운데 손을 주고 행하신 역사가 있어야죠. 중립지대 없어. 주님의 역사가 중지되면 안 돼. 중지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에서 45절까지 그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영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속에 들어가 질병과 비정상적인 뭐합니까? 바로 힘을 보여주는 영으로 묘사됩니다. 비정상적인 힘을 보여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붙잡히면요, 그냥 그 힘이 엉뚱한 일에,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 거역하는 일에, 여러분 생각으로 행한 일에, 어떤 쾌락적인 욕심적인 만족이게 했는데 그 힘이 막 발산하죠. 나타나죠. 그걸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영은 이 세대 유대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 생활을 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던 귀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랬잖아요. 돌짝밭이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에 마치 떨어지는데 사단이 먹어버렸다고,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그럼 내가 말씀을요, 여러분이 내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뭐 주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7 귀신이 비유로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뭐라고요?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쉬기를. 귀신 쉬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물 없는 곳은 어떤 거예요? 황량한 곳이죠. 사막지대, 황량한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 즉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귀신들의 초소로 여겨졌던 때는 강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야에는 귀신들의 초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계 속에서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저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 봤어요.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그래요. 엉엉 울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가라. 그러면은 절로 가라 그래, 절. 그거 초소예요. 귀신들 초소예요. 안 믿는 사람들 초소. 안 믿는 심령.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사람이 귀신들의 초소예요. 가라 그래. 그냥 딱 가. 가만히 그 애가 정상이 돼. 그냥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까지 된다. 죽지 않는다. 그냥 덜컥 먹다가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를 노예를 삼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심령에 거처를 삼잖아요. 거처를 삼아버려.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어떠니까 내가 그러지 주님 뜻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여러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라 이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서 나온 더러운 영은 그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광야들로 돌아다녔음을 암시하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간 귀신들이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확실히 믿어줘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안이 열려서 마귀가 보였어. 마귀가 보여.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우환이 많고 그 가정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젊은 애인데 애기만 가지면요 난산을 하는 거예요. 난산. 애기만 가지면 난산을 해. 그래서 얘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애기를
이거 뭐 하여튼 인공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해도 난산된다 그랬어. 교회 나와라. 그리고 기둥에 앉아 있어 이렇게. 사람인데 뭐 그냥 월드컵 할 때 막 할 때 그 뿔 달리듯이 뿔 달린 게 딱 앉아 있어. 그 사람들 저 보시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안 믿어져. 김머리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나가니까 귀가 듣겨 말을 하겠더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렇게 수고로의 여러 광야들을 다닌 이유는 휴식을 취할 곳이 뭐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마귀가 귀신이 휴식을 취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가 휴식을 취하는 건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게 뭐고, 마귀가 우리 안에서 바로 시기를 청하,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휴식은 영적인 존재인 더러운 영은 육체의 활동이 없으므로 마음의 휴식과 만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예? 여기서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휴식과 만족은 말이요, 부정하고 도덕적인 악한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한테 육신의,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넣게 만들어. 욕심, 욕망. 그러면 내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게 만들어. 내가 주체가 되게 근거가 되지. 내 생각, 내 의, 내 옳음. 그래, 나로 보는 거 판단하고 바타보고 전부 내가 근거가 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안에 마귀가 와서 심령 안에서 이게 마귀가 휴식을 취하는 행위구나. 그래서 마귀는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기도 못하게 하지. 이건 마귀 역사죠. 나는 잠이 많아서 기도 못하.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지만 더러운 영은 사람의 감정이 없는 광야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부정하고 악한 욕심을 발기하지 않는 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즉 사상과 감정으로 그의 악한 욕심을 표출시켜 줄 수 있는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 목사님. 아니, 내가 우리 교인이 하나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남자가 운전수인데, 여자 목소리가 하는데, 그 여자가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교통사고 나게 만들었다면서 깔깔깔깔 막 웃고 막 그러더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걸 갖고 휴식을 얻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람 피우게 만들어가지고, 바람 피우게 만들어서 막 기뻐한대. 휴식이래요, 그게. 내가 황당한 일을 봤다고 그래. 그건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본문의 그 더러운 영은 습관적으로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자기의 바로 악한 욕망을 충족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거기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안에서만이 자기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어,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왜 사랑이 안 나갑니까? 마땅히 교회 나면서 구원받고 영생 생명을 가진 왜 사랑이 안 나갑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죄구나. 이거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걸 인정을 하면 해결돼, 그게. 사람은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그 속에 죄가 돌아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욕망, 자신의 만족, 이기적인 자가 됩니다. 누구 말을 안 들어먹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황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뭐라, 하나님 아시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는요, 아시죠? 나 피곤한 거 아시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나의 죄로 나의 영접했으면 그 주권 안에 우리는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일 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성도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 이제 봅시다. 41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옵니다.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악한 영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내가 실제로 내가 이게 간직은 안 할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며칠 전에 이게 길거리를 걸었는데요. 내 눈에 여자들이 보이는데 그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상하게 보여. 여자가 그려져, 이렇게 내 눈에 그려진다고. 옷을 입는 모습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벌거벗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눈에 벌써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나는요, 그게 들어오면 안 돼.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전에 내가 항상 여기서 기도하면서 새벽녘에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내 눈에 안수기도예요. 그러면 내 눈에 내가 안수기도하면 내 눈에 불이 들어가요. 이렇게. 불이 들어가면요, 그냥 세상이 확, 그냥 우리가 이런 하얀 게 아니고 천국의 그 하얀 것이 펼쳐져요. 전 그랬어요, 전에. 근데 언제부터 안수기도를 안 했어, 나 자신에게. 그러면서 이게 눈이 세상에 들어오는 요소가, 그런 요소가 다 성령이 별로 태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얼마 전부터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눈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눈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틈이 탄 거예요, 눈에.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갑자기 내 눈에 거슬린다. 눈으로 보고 거슬린다. 그리고 심령에서 이미 판단이 오면은 눈에서만 거슬리는 괜찮은데 마음에서 판단이 나오면은 그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온 거죠. 누구한테 말을 듣는다. 그 말을 듣는데 분별은 괜찮아. 분별은. 저건
사람의 소리구나, 저건 하나님의 소리구나, 분별은 괜찮은데 내가 그 소리에 내가 말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매이면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믿음 안에서 매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 내 생각에 내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나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악한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 속에 내가 매이지요. 매이니까 내가 행동이 다르죠. 말과 행동이. 그래 여러분 44절 보세요. 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 즉 전에 거하였던 그 사람 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뭐 하는 겁니까? 소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란 의미가 있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전이 되죠. 근데 마귀가 내 집으로 여길 정도가 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마음은 벌써 심령이 공고하다 있잖아요. 공고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 마음에 자유가 없어. 나는 죄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내가 그게 못마땅해. 웃기지. 즉 전에 고하였던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간절히 소망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아, 마귀가 내 집이란 것은 하나님이 마귀가 나를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와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봅시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본문은 더러운 영이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을 당시 더러운 영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심령상 때 그 악한 영이 발견한 게 뭐냐 이거죠. 그 상황의 상태를 여기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황을 여기서 본문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더러운 영은 광야 물 없는 곳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휴식을 그가 전에 거주했던 사람이 정돈된 상태에 발견했던 겁니다. 그 심령이 정돈된 상태에서 발견한 거예요. 즉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부정하고 악한 욕망의 요소가 귀신이 나가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수리된 그 사람의 내적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관계에 회개했습니까? 죄를 신어 고백했습니까? 그만큼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겠죠. 비워지겠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임해야겠어요? 계속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새벽기도에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나오지 마. 하나님 뜻 가운데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면 수된 내적 상태가 존재하는 게 있다는 사실인데, 비록 소재되고 수거된 상태는 적극적으로 악한 모든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임을 우선 놀란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상태가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악한 욕망이 것들, 즉 체적으로 요소를 함유하고 있던가. 그 악한 욕망을 거기서 불러일으킬 체적의 요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회복이 안 되냐 이거죠. 하나님 관계에. 왜 하나님 관계에 들여지면서 회복이 안 되느냐. 이게 내 안에 그 요소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요, 여러분이 남보다 몇 배로, 하나님 계획의 뜻이 크면 몇 배로 더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는데, 거기서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능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행해지는데,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즉 이는 더러운 귀신이 일단 나갔으나 그 빈 곳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악한 영이 깃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는 날마다 해야 돼. 저는 하루에 여러 번 해요. 잠잘 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고, 하루 5, 6번을 해요. 날마다 해야지. 나는 네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희가 초심을, 처음 예수 믿을 때 갖는 그 심령, 초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게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 임하 권능을 받고 그걸 수십 번 기도해. 그리고 내가 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목회가 얼마나, 영적인 목회가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은 육적으로도 할 수 있죠. 이 목회는 육적으로 못해. 내가 죽어, 내가 숨이 터져 죽어. 내가 답답해서 죽어. 여러분 하루의 생활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에 나타나는 역사가 없이 하루의 생활의 삶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삶에서? 주님께 뭐 섬기는 거, 주님께 헌신한 게, 주님을 찾는 게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령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심령이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려고 하늘나라 올라갈 필요도 없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어디하고 싫어하고 주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집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같이 할 때 거기서 또 강한 하나의 임재가 있잖아요. 둘, 셋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말씀에 되게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 회복할 능력도 없는데.
그러한 상태는 전에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온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악한 영이 나갔으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이 없는 그들이 심정 상태는 바른 악한 영이 깃들게 좋은 장소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떠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 심령에 깃들게 좋은 장소가 돼서는 안 되지. 아니 소망이 없잖아. 예수 믿고 소망이 없어. 낙이 없어. 나를 고립시킨다니까. 사람관계 소통이 없어져. 나를 귀신 들리면 말이에요. 사람과 소통이 안 되잖아. 귀신이 회복되는 것은요,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알아서 난 진압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다 됐군요. 다 됐고, 그죠. 소통을 열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야.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자, 보세요. 45절 봅시다. 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가 나옵니다. 들어가서 고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니 이 말이에요. 정착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전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 그가 추구하던 더럽고 악한 욕망이 그것을 여지를 발견하고 마치 어땠습니까? 쾌재를 부르듯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하고 돌아가고 함께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 악해진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7의 의미는요, 완전 숫자가 아닙니다. 매우 강하고 악한 귀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더 강한 악한 귀신의 의미예요. 고안이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회개하기 어려워. 돌이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상태가, 그런 상태가 가면요, 처음에 있었는 7배로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더러운 영이 미쳐 거룩한 것으로 자기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와서 그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 귀신의 유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주님의. 귀신보다 강한 자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따라가지. 더 하나님 강한 역사를 불러일으켜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으니까 듣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심각한 일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안 온다니까, 마음에. 이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나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복 터진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지, 여러분. 처음에 가면요, 교회 나가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이시고요, 역사를 해.
그러나 심령 문제를 하나님 개입해서 다룰 때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러분이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대적할 능력이 힘이 있어야죠. 군사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각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각하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이는 더러운 귀신이 전부 다 더 강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종돈되어 공허한 사람에 들어간 것에 대한 당연한 논쟁이 이거 결정 규결입니다. 규정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최초의 상태와 여덟 귀신에게 사로잡힌 최후의 상태를 더욱 선명히 비교를 하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붙잡혀 있는 귀신의 상태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7영으로 인해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 믿고 나서 바른 신실한 믿음 신앙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더 악해, 더 비참해. 더 심한 것으로 여기서 모여들 최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나쁜, 악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더 나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악해져.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고. 이걸 여러분이 보게 된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교회 사람들이 악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꼴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해? 꼴을 못 보. 남의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남의 그런 것도 못 봐.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덟 귀신이 자립되어 전부 다 더 악한 사람들처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아,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믿는 성도라 해서 내 속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내려놔. 그것도 깨달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고백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다고. 사람을 붙잡고 여기서 그게 해결됩니까? 저는 그래. 이렇게 보면, 아, 구역이 세 구역이지만 내가, 아, 이 구역은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그럼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죄가 있고 혼범이라서 힘들 일 없지. 그 매이면 그 사람이 구역장이 힘들지. 붙잡히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붙잡히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놔둬. 주님께 맡겨버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 이 구약에 대해서는요 토시까지 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냐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저분은 하나님 세운 종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종이구나. 그게 안 보이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대적하잖아요. 대적.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아, 저 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오직 주 안에서 우리 신앙은요, 성령을 깨닫고 알게 되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성령 알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깨어있는 믿음 안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어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더욱더 믿음에 세워짐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자리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시고 시대한 사명 감당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침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받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